데살로니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산전 후서의 3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의 기도를 좀 해달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선교사로서 사명하러 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한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과 선교팀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좀 힘들긴 한데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영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딱 올라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꼭 들려주고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딱 올라서니까 많이 빠지셨어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들고 올라와서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음이 좀 공허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왔어요. 이걸 꼭 오늘 내 자식한테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좋은 한우 A2뿔 고기를 준비해 왔는데 이놈이 오늘 고기 먹기 싫어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때로는 죽음으로도 위협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위협했다 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도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당한 것은 불신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과 부당한 시험을 당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기할 길을 주시지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닌 또 다른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제 3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하는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도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뭔가 카톡이 잘못됐나 하나가 준비도 안 됐네요 지금.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과 함께 있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도 함께 복을 받게 됐다. 이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과 의무에 대해서, 즉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성도의 의무, 꼭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사자로서 받은 명령 또는 맡겨진 의무, 맡은 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맡은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듣고 읽어보고 오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분명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고 시험하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할 때에 왜 내가 낙심받는가, 선을 행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의와 내 뜻을 위해서, 내 잘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구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신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상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이 누리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부한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재물이 많아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번에 회장이 됐던 이재용 회장이 편안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 재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재물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의 삶은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이재용 삶이 여러분 살아라 그러면 아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든 이 삼성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이 소망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자의 삶은 바쁘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탈법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부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걸 더 만들어서 땅을 사고 집을 더 평수를 늘리고 건물도 사고, 건물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두 채를 사게 되고 두 채가 있는 사람들은 네 채를 사고 싶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선한 걸 많이 행하고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바꾸어 말하면 악과 연합함을 금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므로 우리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악과 융화될 수 없어요. 이 사탄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꼭 기억하시고 14절 말씀이 보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질 때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폭승줄 이렇게 메고 막 기사들이 사진 찍으면 내가 이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모습이 막 매스컴에 나타나고 이 막 카메라를 막 비치고 신문에 막 나왔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악과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루에 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게 가장 좋은 핵심이에요. 뭐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악과 타협하지 말란 말이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할렐루야. 바꾸어 말하면 성도같이 뉘우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게 해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이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훈계하라.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분명히 각인하고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영상을 짧게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소요될 건데요. 다니엘서 기도회 제가 4회편을 보다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 감동을 심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심각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이지 맥닐이라는 학자가 미국 교회를 두고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회.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고 있는 현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약 30% 정도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지 않을까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팬데믹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청교도의 그 열정,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원래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미국은 아직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번에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헌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에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원. 지금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저하는, 진리가 무너져가고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저 하원 국회 개원을 할 때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지침을 보내와요. 많은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용어로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오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오고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국인이 미국 국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고 저 미국인이 생방송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고맙다라는 인사였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국회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스크린을 다 거치고 지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물었어요. 오늘 이곳에 모든 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가톨릭, 또 동양 종교, 이슬람, 무슬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이신데 당연히 괜찮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초청한 팀 휴고라는 의원이 처음으로 저보고 묻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들려달라고, 세상과 짝을 짓고 세상과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낸 한 신앙인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끊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이게 지금 제가 이 단위의 기도회를 지금 며칠 동안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저 혼자 목양실에서 어제까지 정선희 집사를 봤는데 밀린 것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란 이런, 저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셔요. 미국에서 하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목사님이 몇 분 오셨어요. 몇 분도 있지만 저도 이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도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보는데 뭐 미국 대통령 볼 일은 잘 없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억 이상이 그 시간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축복 기도하는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영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파송되는 선교사가 많고 아직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권력 가진 목사님들, 저 대통령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미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권세가 좋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한다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기독교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한다고. 거기에 수긍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성도의 의무 사명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 믿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그 사명자와 선교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많이 퇴색해버리고 그냥 내 잘 되려는 기도해 달라, 우리 자녀 잘 되려는 기도해 달라. 지금 교회가 또 난리거든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수능 시험 잘 되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하는 말은 교회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 와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각성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샘물교회가 세우고 어제 봉덕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다 보더니만 그분들이 이 말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이 그 교육자들 열 몇 명이 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는데 들은 데서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 듣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좋은 환경과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좋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샘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발벗고 일어나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하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도의 사명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악과 연합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과 연합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면 훈계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자로 거듭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우리 이 시간 찬양을